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린 자들이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을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라 그러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 뜻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답게, 사람답게, 올바르게, 참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때 웰빙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웰빙보다 힐링 바람이 훨씬 강한데요. 웰빙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웰, 그것은 잘이라는 뜻이죠. 좋은, 훌륭한, 알맞은 이런 뜻이죠. 빙은 무엇입니까? 존재입니다. 단지 건강한 음식 먹고 오르가닉 푸드를 많이 먹는다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참되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웰비잉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뭘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정말 잘 살고 있다, 웰비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오늘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주님이 칭찬하신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며 어떤 것을 귀하게 보셨을까? 도대체 주님이 뭘 소중하게 보시고 잘하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문학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여보다, 세상적으로 부여하기보다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복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영적 부여를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환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의 시대적 상황은 환난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있던 당시 로마 교황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짜놓았던 모든 전략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직접 시행하고 심지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징벌하는 그런 정책을 썼었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는데 제일 크게 희생된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되고 목배임 당하고 화형당하고 톱에 켜서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서문화 교회는 이런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있었기에 환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게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문화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핍박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회당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신앙의 탄압이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사회적 진출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적으로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려 해도 길이 다 막힙니다. 매매가 할 수 없고 물질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재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려보면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궁핍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살고 있던 서문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일컬을 만큼 도시 전체는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이 있는데도 게다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가 부자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이들이 부자며 어떻게 이들이 부유한 자라는 것일까요? 이유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너가 부자다, 너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 뭘까요? 번영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모든 걸 누리는 번영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지금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방법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번영을 추구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통해 번영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안 했든지 신앙이 나쁘든지까지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런 가치가 옳다면 서문화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하고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궁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실패자라고 욕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희들은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부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리고 맛보고 때로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면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번영을 누리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신앙에 얼마나 독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신앙을 그거와 관련짓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번영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영을 부요함이라고 규정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돌이켜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정말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부유하다라고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부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런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반드시 번영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런 분량을 서로 계획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부요가 멋져 보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그것이 세상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진리와 참된 믿음을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내가 이익과 번영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내가 나의 편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주님을 택할 것인가, 기준이 바르게 서야 여러분이 그런 순간의 선택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면 고달프고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 부요한 길이요 잘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복된 자고 누가 불쌍한 자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별 이름 없이 사는데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도 어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누리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자도 역시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는 정말 좋은 자입니다. 축복된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내게 분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훈련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오늘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2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고난, 가난. 여러분, 고난과 가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싫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서문화 교회는 부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살펴보시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뭔가. 자,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명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 같이 보여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참된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실상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실상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당하는 것과 신앙생활에 해방받는 일들이 있고 가난이 있지만 그들이 진짜 부요한 자임을 주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실상을 아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너 실상을 안다 할 때 그게 두려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상을 아셔도 주님, 제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상적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섬김이, 충성이, 이런 찬양을 하다가 후렴에 주님이 아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렇게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현재 신앙과 삶의 모든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이 서문화 교회처럼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가 계신 곳이 주 예수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찬양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현재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당당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의 번영과 영적인 부요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쪽을 택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념의 기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세상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신앙적 도전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참 믿음의 성도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단체들이 돈이 없어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이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친이 목회하던 시대와 제가 목회하던 시대가 다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들면 주님 앞에 항상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인 부요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 듣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충성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은 없었지만 주님은 이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 가지를 아주 진지하게 당부하셨어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금도 환난과 고난이 심하고 궁핍이 극심한데 이 서머나 교회 앞으로 닥칠 예언은 더 큰 환난이 비록 길진 않지만 짧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예언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뭘 원하십니까? 잘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지금처럼 믿음의 부요에서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대로, 주님의 예언대로 10일 동안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고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권면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본 바 있는 폴리갑 할아버지입니다. 이 폴리갑 할아버지가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었고 이 감독과 함께 AD 155년에 11명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난 이후로 감독과 함께 11명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화형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폴리갑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저주하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라고 권면했을 때 이 폴리갑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중 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횃불을 들고 이 불을 붙이면 당신은 이제 타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자 이 폴리갑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당신이 붙이는 불은 잠시 꺼지지만 지옥불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이 순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자기와 자기 성도들에게 주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11명이 다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충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서문화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기록에 보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폴리갑 기념교회에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의 끝에 보면 한 사람이 포성에 묶여서 다음 순교 화형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고 물으니까 바로 화가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이 땅에서 순교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물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모두 순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순교를 요청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순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순교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순교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순교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편리와 내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교신앙, 그런 순교적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순교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생명의 순간까지 이 믿음보다 더 큰 충성으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를 부인하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대의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성공이지 충성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충성을 원하냐 성공을 원하냐 그러면 성공을 마음에 새기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성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을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가 세상에 성공했구나, 너 참 성공해서 내 이름을 잘 드러내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의 관점에서 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에 될 일에 대한 교훈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4달란트 드린 사람보다 10달란트 드린 사람이 곱을 이상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성공하고 하나님께 칭찬이 있어야 되는 자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성공의 관점에서, 물질의 크기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만 남겼어도 주님 앞에 동일한 칭찬을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인이 내게 준 것이 작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비교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뭐도 많이 주고 물질까지 줘가지고 모든 걸 잘하게 하는데 나는 잘 지혜롭지도 못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비교해서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충성하라. 그러면 똑같은 상급을 줄 것이다. 오히려 받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책임이 큽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충성도가 낮아서 나중에 칭찬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성공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떻게 충성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내가 애를 쓰는가, 그리고 실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에 따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기까지 힘들고 죽고 싶어서 너무 고난이 심해서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른, 목사님 저도 힘드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하다가 고난받다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그렇게 살다가 제일 최악이 뭘까?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가 고난 때문에 죽어도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 죽는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이 죽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뭔지를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실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더리.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든 죽지 않든 마지막 사망은 이제 사탄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그 사탄의 모든 존재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고난을 받아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내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했자 소용없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인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고 사시고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의 충성을 보이시며 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관을 다 받으시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서머나 교회같이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나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